이 말씀을 찾아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이 되길 먼저 소망하고, 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징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려우시죠? 징계받을 거 생각하니까. 오늘 징계래요, 징계.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자랄 거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자라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징계를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먼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의 열매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자녀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보고 자란 게 자녀예요.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보고 자란 게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독이 돼요. 독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요, 자녀를 훈계로 키웁니다. 가짜 아버지는요,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겠죠. 근데 자녀들은 분명히 훈계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그 자녀에게 뭐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라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 문제 있는 걸 내비 두겠냐고. 그 가지를 쳐내겠죠. 다 쳐서라도 그 나무에서 온전하게 열매가 자라길 바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징계라는 것이 뭐가 똑같냐면 가지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나무가 잘 자란대요. 나무의 모습이 예뻐진대요. 또 가지치기를 잘하면 거기에 열매들이 많이 맺힌대요. 그리고 가지치기는요, 이 나무에 절제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게 가지치기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부모의 징계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아름답고 예쁠 정도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부모의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한테. 우리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 보면 자기의 화로 징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감정 폭발은요, 부모를 위한 거지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폭발한 것을 이 자녀에게 쏟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으로 이 자녀에게 다 쏟아 부어버리면요, 이 자녀의 인생은 뭘로 시작하냐면 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 이만큼 화를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 가도 다혈질이야. 어디 가도 막 난리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부모가 자녀를 상대할 때 자녀의 거절이 분이 돼서 올라와서 그 거절감 때문에 내가 저 아이에게 맞서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 아이를 소리치거나 저 아이를 때린다면 그 아이는요, 그렇게 자라요. 근데 부모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의 논리로 자녀를 이끌어가면 자녀는 나중에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남편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눌러요, 나를 갖다가. 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거꾸로 뭐예요?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여자를 더 공격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소리치고 화를 내잖아요. 불을 막 뿜어대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는요 내 분노의 통로가 될 뿐이지 말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관점도 바뀌게 되고 방법도 바뀌게 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농부는 말이죠. 농부는 나무를 심을 때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을 때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지 보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5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겠대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나로 자라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갖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가지치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은요 미성숙한 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지만 성숙한 자는 성숙함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부모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곳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의미를 모르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 의미를 알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처음에 예배 하나님을 믿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신기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변화가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거부가 오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밭이 잘 정돈되기 전까지는요 씨앗이 잘 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밭이 정돈되는 시간도 필요해요. 또 신기하게도 밭이 이미 정돈되는 사람은요 뭐예요? 씨앗이 잘 심기게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 심령에는 뭐예요?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옛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판단의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말씀은 그냥 막 들려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징계라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가지치기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질 거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자라서 너희가 이 내 안에서 자란 말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가 쳐져야 열매가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내 육신에 있는 가지들이 다 치워지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 가지가 쳐지는 거야. 쳐지고 나면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열매가 된다는 말씀인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이 고백되어진 말씀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10년 가운데 나에 대해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가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가지쳐 주세요. 다 가지를 가지쳐가지고 바르게 자랄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맡겨보는 거예요. 평생의 내 인생, 평생도록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인생인데 주님 앞에 한번 맡겨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때 무엇을 하냐면 나를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내게 계속 다가와서 그렇구나 하면서 내 육신에 있는 가지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뭐 하냐면 그 다음부터 거기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해. 본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 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을 가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가지고 저기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풍랑이 막 일었어요. 배 풍랑이 일으니까 요나가 스스로 뭐 하냐면 자기를 물에 던지래요. 물에 던지면 뭐라 그래요? 바다가 잠잠해질 거래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요. 빠지니까 정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물고기 요나를 삼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나에게 닥쳐진 큰 물고기, 여러분이 이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 요나를 삼켜버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요나, 그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훈계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의 하나님의 훈계인가요? 아니요. 그건 자기가 길을 잘못 가다가 그 장벽을 만나갖고 자기 스스로가 빠진 방법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훈계가 아니에요. 우리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훈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큰 벽을 만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요나의 훈계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내 부모를 인정할 때 부모의 훈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인생의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가 훈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 돈이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무슨 문제가 오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내 잘못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도 돌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훈계를 알아야 돼요. 훈계는 뭐냐면요,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는 거는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갖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습성들을 다 쳐서 바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훈계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하냐면 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알아요. 아, 나 포도나무였지. 그럼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훈계예요. 징계고. 근데 징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부모가 나에게 계속 분으로 얘기하면 얘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아요. 분을 다 들이마셨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포도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나무가 돼갖고 인생을 살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요만큼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내 입을 열라 내가 크게 치우라. 맞아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네요. 이 응답의 범위가 어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럼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쓸 것들을 채워줘 보세요. 내가 이거 가져봤자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 큰 걸 한번 나에게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본 모습의 가지가 처진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미련한 자들은요, 큰 거 주면 좋아해요. 근데 내 능력은 큰 거 다룰 능력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은요, 큰 거 막 이런 거 사주면 좋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람보르기니 차 사줘봤자 운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요 10억을 주면은요 10억 갖고 잘할 거겠죠. 한 1년도 뭐예요. 6개월이면 다 없어질 수 있는 돈이 10억이에요. 나의 육신에 가지치기가 되지 않은 사람은 10억도 주자마자 없어지고요. 나의 육신에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1억을 줘도 10억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요 아무리 줘도 그냥 게을러요. 이거 갖고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러에서 한 달러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가지치기가 된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배가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으면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속 나로 살아요. 나로, 내 고집으로. 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가지가 썩어도 썩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 맞습니까? 그건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크리스천이 돼요?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을,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면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잖아요. 만나러 나온 사람들,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해요. 근데 가짜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훈계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훈계를 이야기하고 징계를 얘기합니다. 징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징계는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 이전에 뭐예요? 징계하는 사람의 본질이 먼저 바뀌어야 그 징계가 저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가지치기 되지 않은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길 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축복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어서 못 얻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이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구한다는 건 갈망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혜영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하라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오면 진짜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지. 그 사람에게 그 감사에 대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실까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이 나를 갇힌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제일 먼저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내 소원이 되어갖고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 말씀이 내 소원이 돼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될 때 내가 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졸라. 근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원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말씀, 내가 응답받은 것을 쓰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를 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세요. 그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응답을 다 봐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보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요. 다 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쌓아가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징계할 건데, 징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에 대해서 응답할 거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응답이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너희가 이 응답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해 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징계는
막 야단쳐가지고 내 분을 품어내는 게 징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성장하고 더 큰 속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것들은 다 쳐내세요. 쳐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 받으시고 징계하는 자가 되세요. 내가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징계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징계를 하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징계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한 모습들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딴 걸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허락하시네요. 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육신에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육신에 악하고 더러운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뭐예요?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